신명기 2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공의도 참 중요하고 참 좋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성경에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무섭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또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참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은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공평하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두 종류의 저울추와 두 종류의 되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관행을 대표하는 것들이죠. 물건을 살 때는 큰 되를 가지고 가서 많이 가져오고, 팔 때는 작은 되를 써서 적게 주고 돈을 많이 남깁니다. 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도 뭐 다를 게 없죠. 굳이 뭐 장사가 아니더라도 윗사람에게는 정말 깍듯하게 대하면서도 아랫사람들한테는 아나무인인 사람, 인사를 해도 잘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힘 있는 사람을 만날 때랑 힘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랑 태도가 다른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부자를 대하거나 가난한 자를 대할 때, 대통령을 만나거나 죄수를 대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연구한 게 이건 이제 한 5년 전에, 제 날짜를 보니까 2020년 10월 26일 날 했더라고요. 다 써놨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결단이 같이 써 있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똑같이 깍듯하게 잘 모시고 사랑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새록새록 보이기도 하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 큰 교회 목사님, 부흥 강사님 오셨는데 막 쩔쩔매고 그런 게 보이시면 저한테 한마디 하십시오. 박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조금 덜 주려고 따로 페달 만들어 놓고, 또 바닷가 횟집에서 바구니 무게, 뜰채 무게, 물 무게 바꿔가면서 그람수 달아주고, 여러분 찾아보면 끝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한 것은 좋으나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려고 이렇게 저울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내로남불이죠. 저는 그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남불내불로 바꾸고 싶습니다. 남이 불륜이면 나도 불륜이다, 이런 거죠. 나와 남에게 정하는 기준이 일치해 가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더 깨끗해지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도 매너 있게 잘 사는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보다 자기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살면, 우리로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의 첫 열매가 되라고 하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맺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성공시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거룩한 기준을 제대로 살아낼 때 가능한 것이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목사님, 불공정한 세상 틈바구니에 살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당연하지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굳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결교단 이성봉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한참 있다가 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아주 오래전에 14살 때 기차표를 할인 받으려고 영무원한테 12살이라고 속인 것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영무원을 찾아서 가서 사죄했던 일이 굉장히 유명한 우리 성결교단 이성봉 목사님의 일화이죠. 여러분, 성결교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결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복음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성결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거리끼는 것도 다 내려놓고 살려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겠죠. 여러분, 성결 교인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14절 보시면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디서 얻었는지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가서 찬장 뒤져보고 두 개가 있으면 하나 갖다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들이 있어서 늘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범죄하기 일쑤죠. 때문에 처음부터 가능성을 차단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아말렉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공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대표가 17절, 19절에 나오는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친 상태로 통과하고 있을 때 그 중에서 뒤처지고 연약한 사람들,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비열하게 공격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로를 방해한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륙한 그들은 하나님을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가 잘 정착했을 때 19절 말씀에 나오죠. 안식을 주실 때 그때에는 찾아서 진멸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가면 계속 아말렉에게 시달리고 기드온이 죽은 후에도 아말렉이 등장하고 초대왕 사울 때에도 아말렉이 등장한데 또 아각 왕을 살려뒀다가 사무엘한테 경을 치르고 계속 지나가다가 페르시아까지 가서 에스더에 가면은 아말렉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한다고 유대인의 전멸 계획을 짜고 이제 실행을 시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이제 해결하게 해주셔서 이 하만의 자녀 10명이 목매달아 죽고 수산궁에서 500명을 처형하고 이후 7만 5천 명을 더 죽입니다. 이후에 아말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했을 때 진멸하지 않으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보겠죠. 하나님께서 집에 저울이 2개 있니? 필요 없는 거 갖다 버려라 할 때 버리지 않으면 그게 우리 옆구리에 남아서 계속해서 가시가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의 기준을 잘 붙잡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우리 성결가족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속여서 이득을 취한다고 내 재산이,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또 오래 사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전하고 공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장수와 번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공정하게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기준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 저럴 때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누구를 대하든 어떤 상황에 오든 견고한 중심으로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성결의 복음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혹은 명예나 그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우리의 날이 길리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